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배하고 경축하는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또 새로운 탄생의 의미를 기념하고자 부활절 달걀을 준비하였습니다. 개인당 한 봉투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경에는 인물별 성경 공부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뻐하라 천군 천사들아, 찬양하라 천사들이여.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구원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어라. 기뻐하라 천군 천사들아, 찬양하라 천사들이여.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온 땅이여 우리 왕의 빛나는 광채 속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기뻐하라 천군 천사들아, 찬양하라 천사들이여.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눈과 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의 술불화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의 술불화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받들고 있는 두 가지의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기독교도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 사건에 예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이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미완성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란 복음의 중심이며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실제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연결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따로 나의 삶 따로의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 사건입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어차피 망할 사업이라면 열심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결국은 망한다는데 누가 그 사업에 의미를 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은 어떤 길로 가든지 그 종착역은 똑같이 죽음의 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죠. 좋은 직장을 잡아서 뭐 할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 할래? 아이 낳고 기르고 잘 살아야죠. 그러면 아이 길러서 뭐 할래? 잘 길러서 성공하게 해야죠. 아이를 성공시킨 다음에는 뭐 할래? 글쎄요, 그 다음에는 죽어야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결국에는 죽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권세가 없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또 인기 있는 사람도 인기가 없는 사람도 죽고 착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착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나 놀고 먹으며 악하게 산 사람이나 다 같은 결과를 만난다면 인생의 수고가 다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수고가 다 헛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애쓰고 힘겹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인생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든지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힘들어도 살만한 인생이고 정말 세월을 아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의 삶은 누구나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무가치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값지고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독을 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질병과 사고도 두렵고, 사업의 실패도 두렵고, 실직도 두렵고, 배신이나 시련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색합니다. 돈이 귀하지만 그 돈이 세상에 쌓여둘 곳이 없을 만큼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죽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은 죽음 앞에서는 무색합니다. 돈이 많아서 죽거나 없어서 죽거나 죽음은 다 똑같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프랑스의 절대 군주요 폭군이었던 루이 1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어떤 점쟁이가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왕은 점쟁이를 끌어다가 그 앞에 끌어앉히고 사형을 선고하기 전에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가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던데 너는 내가 언제 죽을지 한번 예언해 봐라. 그 점쟁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르옵기 황송하거나 점쟁이 저는 대왕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이 14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점쟁이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점쟁이의 말이지만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은 멸망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저 동남아의 태국에 가면 독사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특히 코브라라고 하는 뱀이 많아서 한 해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 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은
독사의 이빨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독사의 이빨은 사실 송곳같이 뾰족하게 생겨서 물리면 그저 따끔할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사가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 이빨로 독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리면 그 독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에게서 독을 빼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독사를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리면 한번 따끔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독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교회의 현관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듯이 죽음의 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물론 죽음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의 죽음이란 독 없는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잠깐 따끔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독을 빼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과정을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다 밝고 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렇게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의학이 크게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이 이제는 치료가 가능해졌고 사람의 수명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죠. 병을 고칠 수는 있어도 죽음을 없앨 수는 없고, 삶을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이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작은 일에도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눈도 흐려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되고 먹는 즐거움도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잠도 깊이 이루지 못하고 예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더 이상 크게 기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며 결국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새 몸을 입습니다. 이 흙으로 만든 연약한 몸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병들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그런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떤 분은 다리가 한쪽밖에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꿈속에서 천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넓은 잔디밭 위를 자기가 막 달리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다리를 보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가
다시 생겨났더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이런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을 새 몸은 유혹을 받지 않는 새 몸, 죄를 짓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의 아니게 범죄하고 얼마나 분해하고 후회한 적이 많습니까? 연약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입을 새 몸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강한 몸이요, 범죄하지 않는 몸입니다. 이런 새 몸을 입으면 회개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 몸은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게,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독을 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갖기 힘든 현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우리의 삶도 여전히 연약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날 오후에 장사되어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무서운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한없이 가치 있게 만들었으며 무서운 죽음의 독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남은 인생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주를 믿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증거임을 굳건히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일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지치고 곤고한 심령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달픈 무게들을 넉넉히 감당토록
부활의 생기를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저희 죄인들은 믿나이다.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찾고 배우고 의지함으로 고달픔과 무거움과 답답함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강, 새로운 감사를 낳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과 물질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내어놓은 그 빈자리에 주님의 평화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메마른 이 세상과 불안한 심령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아물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길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핍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다시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구체적인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